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동천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무중 형제입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긴장이 참 많이 됩니다. 다소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여경재님 연락이 왔어요. 울산에서 간증을 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주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되고요. 이 자리를 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이게 울산 중부교회가 저희 동천로 교회에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동력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주 동천로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참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동천로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거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요. 늘 주님께서 경주 동천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천로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동천로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 성도님들 앞에서 아마 간증을 한 게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혹시 첫 번째를 기억을 하실까요? 모르시겠죠?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재 자매님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영남 예배당이죠. 영남 예배당에서 경주에 이게 삼능에 수양회를 왔었습니다. 수양회를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주님 나라 가신 임종원 형제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했는데 사실 경주는 경상도고 아시다시피 뭐 했는데요, 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아주 귀엽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 간증을 잠깐 짧게 이렇게 하고요. 지난 한 해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동천로 교회를 지금 사랑하셨던 그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87년도에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제 기억은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삼능에 울산에서 캠프를 와서 저도 이제 참석을 했고 그때는 경주에 아직 교회가 개척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행제님께서 경주에 이제 자주 이렇게 오셔서 이제 교제를 나눠주시고 기도하고 계시던 그때였고요. 이제 그 삼능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너무나 어린 마음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개인의 구주로 그날 이제 영접하고 간증을 했다고. 제가 간증했는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간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순간은 특별히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런 길목마다 주님께서 오늘 간증의 제목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다 동일한 간증일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살아온 길목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이제 간증을, 구원 간증이나 이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것들도 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쭉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냥 착한 초딩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착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착한 초딩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한 3, 4년을 살았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를 분명히 해야지만 얻게 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너무나 가치가 크고 너무나 좋은 건데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에 가서 열심히 빌고 뭐 열심히 절하고 이와 같은 열심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왜 열심히 안 해도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그거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참 힘이 들었었어요. 뭐 조금 조용한 편이었어요. 뭔가를 물어보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예배는 다 동참을 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앞에 강대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여기 저희 93년도에 경주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우연히 앞에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형제님 있죠? 김성중 형제님인데 형제님 아이들하고 우연히 이게 사진을 정리를 하고 옛날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이제 이 사진을 펼쳤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앞을 봤는데요. 늘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늘 앞에 붙어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거저 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공짜가 없고 뭔가를 해야지만 얻게 되고 모든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열심히 해야지만 주어지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놀라운 천국을 저에게 거저 주셨을까? 근데 이 앞에 있던 말씀이 여전히 있었고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허락하셔야 됐고 그 쉬운 방법이란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아주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을 거저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제가 의문을 갖거나 뭐 했던 부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늘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참 많은 그러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친구랑 만나고 친구랑 이렇게 있는 걸 참 좋아했는데 촌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것이 불만이 있었어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그 선배가 같은 동네 촌 동네에 이제 살았는데 저보고 교회를 가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니까 자기 교회 한번 와보래요. 친구가 많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형을 따라서 그 제가 고향이 이제 모량인데 그 모량 교회를 갔어요. 그날 밤에 학생의 밤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부끄러워서요. 가방을 집에 이제 모량 교회랑 저희 집이랑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두고 다시 교회 문을 탁 잡았어요. 교회 문을 잡는 순간요. 제가 너무나 이게 팍 쓰러질 정도로 너무나 아파서 교회 문을 잡고는 다시 교회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짧은 2, 3분이란 거리를 이제 기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너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그때 좀 초보셨거든요. 운전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을 간다고 이제 밤길에 저녁이었으니까 밤에 비상 깜빡이 켜고 엄청 열심히 밟았어요. 병원을 간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옆에 봤어요. 60km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깜깜한 밤중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60으로 달렸어요. 차들이 막 쌩쌩 이렇게 다 추월해 갔죠. 그래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나 방금까지 아팠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 아프게 됐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를 봤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어머니가 슬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 아팠지만 계속 참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주말이 돼서 또 아팠어요. 또 너무나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폐기흉이 이제 판정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덩치가 크고 한데요. 원래 이게 되게 말랐었어요. 별로 안 믿어지시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안 믿으시는데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흉이라는 게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병이었는데 어쨌든 그 판정이 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가요?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제가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원망이 섞여서 막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는 왜 이런 병이 왔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약간 이제 정답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단순히 이제 친구를 만나기 싶은 마음에 그 교회를 이제 갔었던 거였고 하나님은 사실 막으신 거죠. 왜? 제가 친구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랑 교회를 가고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촌동네에 가서 결과론적인 건 얘기입니다. 촌동네에 가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어쩌면 막으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섞인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제 주사형제님이 교제를 한번 하러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그런 교제를 해주셨어요. 이 시편 23편을 교제를 해주시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 시편 23편을 쭉 읽으시면서 저에게 지금 이 다윗의 시가 어떤 느낌이냐,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기쁜 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쉴만한 물가고 또 이렇게 푸른 초장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윗은 죽을 고비 속에서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울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항상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교제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해서 이제 아픔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러한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이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왔죠. 제가 이게 아마 구원 간증을 계속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라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참 그 울산이랑은 참 끈끈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저는 많아요. 네. 임정원 형제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 같이 교제를 나누시며 구원받게 되었고 저의 이제 또 신앙 멘토가 되시는 조 형제님 또 여기 앞선 형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늘 뵈면 그러한 교제들을 해주시고 그러한 끈끈한 그러한 영적인 교류가 있었는데요. 지난 그 거의 한 10수년간 울산이랑 이렇게 교제를 잘 하지 못했었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울산 성도님들과 이렇게 참 많은 교제들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작년에 이게 울산에 와서 보니까 그 예전에 어렸었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사회를 동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너무나 교제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울산이랑 뭐 연합 수양회 그리고 연합 체육 대회 그리고 뭐 청년 MT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교제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참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울산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또 사실 장로님들이 2주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2주에 한 번씩 성도 집회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원래 교회에서 성도 집회를 하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2주 항상 2주마다 성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하니까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으로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외국을 2번 나갔어요. 제가 한 23년 만에 외국을 나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외국을 딱 한 번 나갔었는데 한 23년 전에 이제 성실 자매님 그리고
황수영 형제님, 성혜자매님 그리고 청년들 한 50명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 아직 황수영 형제님이 아직 선교하시기 전이었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그 선교 캠프를 가서 이제 15일 동안 선교 활동들을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황수영 형제님이랑 임성애 자매님은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겠죠. 근데 저는 다시는 선교지에 못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학생 캠프를 간다든지 하면 막연하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 줬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나도 나중에 크면 선교 가야지 이런 막연한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 지역에 가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어쩌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뭐 성도님들 필리핀 가보셨겠지만 20여 년 전이면 그 배가 또 그 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제가 놓게 됐어요. 반대예요. 이게 뭐 또 그래 무정행제는 참 영적으로 별로 안 좋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나는 국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동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동력하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싱가포르에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황소영 형제님께서 경주에 오셨다가 이제 싱가포르에 청년들이 가는데 초대를 했는데 저에게도 이제 가보자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주가 정말 정신없이 교회 일로 바빴고 교회에 다시금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 이제 싱가포르에 가자라는 한번 가자는 이제 권유를 받고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주님이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예, 싱가포르에 굉장히 유명한 마리나 베이인가요? 예, 갔다 왔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여기 뭐 황유연 형제님도 있고 우리 가은자매, 여은자매, 또 보혜자매, 그 옆에 있는 또 우리 저기 조카 되는 또 가양이 자매, 그리고 저 맨 오른쪽 계시는 분이 거기 사역하시는 그 풀타임 일하시는 또 형제님,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 참 즐거워 보이죠. 제가 이제 처음 원래 제가 많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캠프 사역을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뭔가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안내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뭐 외국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 23년 만에 간 거예요. 영어 공부도 안 했거든요. 23년 동안 한 번도 영어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다 영어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물어봐요.
형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래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황윤희 형제님 왔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황윤희 형제를 왜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형제 워낙에 그런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다 풀어주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황윤희 형제를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 이제 저녁 밤에 숙소에서 자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리어 짐이 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고 첫날 밤에 이제 경주의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성도님들 또 제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바쁜 상황에서 그래서 막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늦게 우리 가은자매나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보내시는 목적이 있으셨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싱가포르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제가 계속 경험을 했어요. 정말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하나 그리스도인 주님의 보혈로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녹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뭐 하겠어요?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하고 1대1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조용하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시편 37편 말씀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기도하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초부터 싱가포르 가기 전까지 저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 열심히 제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성도님들한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너무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날 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했는데 내 길을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뭔가가 드러나게 하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저를 깨우치게 하셨어요. 네가 뭐냐? 너는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 이게 싱가포르에 와서 뭐 할 수 있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니?라는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이게 옆에서 정말 귀에 가까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뭔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40년 동안 열심히 배웠던 모든 애굽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 다 버리게,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겼을 때 모세는 고백을 하지요.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라고 이 모세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한 번씩 울산 중부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보거든요. 황윤희 형제님이 싱가포르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중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지고 할 때 펑펑 울었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펑펑 안 울었습니다. 지금에서 밝히는데요. 펑펑 운 거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운 거는 사실인데 뭐 헤어지고 뭐 그래서 제가 운 게 아니라 그 싱가포르에 있는 기간 동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기억에, 헤어지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라고 했는데 몇 마디 안 했어요. 정말 그냥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하는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의 심정이 뭐였냐 하면 주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교회가 네 거냐?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이 온전히 그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지 되는데 왜 네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의 성도님들의 이제 어쩌면 사랑을 많이 받기만 한 거를 참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막 그러한 사랑들을 되게 사실은 갈급했나 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계시는 성도님들 통해서 그런 사랑들을 계속 받고, 또 울산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랑들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 성도님들하고 헤어진다고 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보혜자매 있나요? 보혜자매 같이 울었는데 네,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울었는 게 아니라 그런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저를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를 보내셨을까라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생애에서 한 번은 꼭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애 속에서 정말 한 번은 이스라엘 가야지라는, 늘 그게 정말 뭐 제가 뭐 6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갈 수 있을지 그런 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집트랑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성숙자매님이랑 종은이 형제랑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고, 저는 뭐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표가 한 장이 나왔어요.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요. 이제 매진 임박으로 해가 한 장이 딱 남아서 어떤 자매님이 연락 와서 이 표는 형제님 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제 권하고 저희 자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그러면 한번 가보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줘서 저의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서 평생에 한 번 있어야 될 이 소원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근데 저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왜? 싱가포르 갔을 때 주님이 그러한 귀한 그러한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 가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뭔가를 저에게 주실 거야. 이런 엄청 싱가포르 갈 때랑 전혀 다른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갔고요. 여기는 뭐 성도님들 아시는 성도님 계시겠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장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 장소인데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갔다 오면서 형님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성지순례였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이집트도 가고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광야도 지나가면서 모세의 마음을 정말 조금 알게 됐었어요. 이 광야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4시간인가 맞나요? 이제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광야는 정말 뭐 사막과 같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잠깐 눈을 붙이면 하도 이게 멀리 가니까 눈 붙이고 나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언제 도착하냐 결국은 계속 똑같은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모세가요 아마 조금이나마 그 애굽에서의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으면요 그 광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세가 아마 자기의 지혜라든지 자기의 지식으로 애굽에는 이런 물을 땡기는 그런 수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수로를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백성들의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모세는 일으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저보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정말 하루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저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이집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성도님들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요. 머리 좋고 지혜 있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곳에는 뭐 굉장히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서기관이라든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부요, 세리요 이와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불렀을 때 건물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또 주님이 주님 나라 가셨을 때 다시금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이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이 정말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러한 과정들조차도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가서 제가 느끼고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제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은요, 늘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고통이나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참 주님이 계속해서 저의 생애를 많이 간섭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참 감사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들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시편 107편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자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서면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는데 맨날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짧게 해라 그러는데 제가 말이 두서가 없어서 참 짧게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2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쩌면요, 저희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시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해 동안 이렇게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하늘로 솟구쳤다가 파도가, 우리가 배가 그 큰 광풍이 불면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면 배가 확 솟구쳤다가 툭 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몇 번 과정을 겪으면 여기 보면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뭐 단순히 멀미가 아니겠죠. 정말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너무 많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버티기 힘들고 이러한 지금 표현에 나온 것처럼 혼돈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배가요, 달리려고 하면 닻이 필요하고 돛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돛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돛만 갖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진만 하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배에는 분명한 것은 이 돛도 필요하고 닷도 필요합니다. 닷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박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튼튼한 닻을 내림으로 해서 그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전복되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역할을 닻이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소망이요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이 주님의 주시는 이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러한 큰 풍랑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닻이나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꼭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막 해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요, 이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고, 제가 이 주님을 붙들고만 있는다면요, 주님은 저를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전복되지 않게끔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돼가지고요, 간증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를 이제 세웠는데, 저희 교회 목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갖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갖고 사랑으로 이제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로운 힘을 얻자. 그래서 어쩌면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첫 해에 새롭게 힘을 내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형제님들이 입을 모았고, 이 말씀을 갖고 저희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런 힘차게 주님 앞에 든든히, 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라고 저희가 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또 움직이는 전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자는 교회 목표를 세우면서 어쩌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죽어 있는 예배, 그냥 시간만 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전도, 쉽게 얘기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뭐 전도를 할 수 있나? 막 쉽게 얘기해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을 디디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가기 위해서 이 길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죠. 발을 딛는 순간 이 요단강의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멈추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제 목격을 했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발 내딛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정말 한 걸음 한 발자국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사실 전도의 방법이 몇 가지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냥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가 가장 중요한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이러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게 드려지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올해 저희가 교회 목표고요. 중간에 이제 움직이는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젊은 그 기혼 가정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가득 찼거든요.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너무 좋더라.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50명이 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영혼을 이렇게 오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한 영혼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50명이 돼?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오셨을 때 대충 한 50명 정도가 됐는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막 웃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사실 아이들 울고 막 이러면 이제 좀 붙잡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나는 올해 우리 교회가 50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50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 계속 한 영혼이라도 더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면, 한 발 내디디면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을 멈추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울산 성도님들, 올해도 좀 더 도와주십시오. 올해도 좀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한 분이라도, 한 성도님들라도 더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의 힘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게끔, 물론 내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경주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경주에 죽어가는 그러한 27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